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이 말씀은 부족한 종이 공주 중앙교회를 향한 권면과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 본문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교회에 대해서 전 이해를 갖지 않게 되면 큰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조사가 있어야만이 은혜가 되겠죠. 2부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 외국에 여행 간다 할 때 그 지역을 서치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설령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대충 그 지역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가면요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바니아를 가고 싶었는데 알바니아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고 알바니아 여행을 떠난다 하게 될 때에 첫 번째 간 알바니아이지만은 알바니아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교회 형편은 어떠한가 좀 알고 말씀 듣게 된다 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전 이해 갖게 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형은 1세기 때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때만 하더라도 최고 큰 도시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세기 때 되겠죠. 5만에서 10만 사이의 인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꽤나 크죠. 공주 한 10만쯤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1세기 때니까 굉장히 2000년 더 됐잖아요. 꽤나 큰 도시였다 생각이 되고,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배상철 장로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암비볼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오게 되고 데살로니에서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베레아를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많이 머물진 않았지만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 교인은 추측해 보게 되면 50 내지 100명 정도 되는 신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어떠냐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가 지금 이름은 데살로니키 되어 있고요. 아테네 그리스 수도죠. 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비행기 타게 되면은 한 300km 되고 육로로 올 경우에는 500에서 580km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으로는 한 5시, 6시간 좀 걸려서 오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요. 지금 인구는 꽤나 많습니다.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가 되죠. 한 몇백만 명쯤 되는 이런 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바울이 전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애기애를 끼고 있는 바닷가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그런 도시가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형편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신자는 50에서 한 100명쯤 된다 그랬죠 당시에. 그리고 믿음을 굉장히 진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장 6절에 보면 아주
믿음의 본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가 바로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믿음 가지고 바울에게 인정받는 교회였는데 특별히 이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재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림에 공개되는 글들을 이제 바울이 변호한다라고 쭉 쓴 것을 갖다 보게 된다면은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곧 뭐 주님께서 재림할 텐데라는 생각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만 먹지도 말라라는 따끔한 경고도 준 내용들을 전서 후서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1절 말씀을 갖다가 전체 읽었는데 이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요 크게 네 가지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며 나온 것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는 이렇게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바울이 말합니다. 한 50에서 100명 신자쯤 있었다 그랬죠. 근데 반드시 교회는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에는 현역 때는 제가 공주종교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는데 반드시 교회는요 신자들끼리 있는 교회는 없어요. 공주에 있는 어느 지역의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아끼게 되기 위해서 지도자 없이 몇 년간 했습니다. 어느 교회인데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그 교회 잘 됐겠어요? 장로님이 우리끼리 하자라고 하면서 목회자 모실 필요 없다 해가지고 몇 년간 했는데 부흥됐겠어요? 더 질이 멸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게 마련인데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곳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도자 있었겠죠.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런 말을 갖다가 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 제 이야기 아닙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라. 그럼 지도자의 말이 어디 있는가? 지도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자 지도자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수고하고 너희들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신자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무슨 말 맞죠? 이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고 고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이라는 말씀에 포인트를 두면은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자들은 지도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지도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든 까닭으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공주중앙교회 지도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이 자를 갖다가 가장 귀히 여기게 되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요 나만 마음에 상처만 올 뿐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꽤나 많아가지고 불평 불만 해소를 내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제가 들어주긴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장수가 나인 줄 알고 내가 들어주는데, 집사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사랑하세요. 집사님만 힘들어요. 그분이 또 남편이 마침 장로가 된다 그래요. 앞으로 장로 부인 돼서 그러면 안 됩니다. 더 힘들어요.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지도자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제가 또 말했죠. 한번 두개 볼게요 이랬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향해서 하는 말 중에 지도자 가장 귀하게 여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끼리 리콘실리에이션, 화목하게 나아가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화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화목하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말하면 교우들, 성도들 말합니다. 성도들아,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나가는데, 만약에 게으른 사람을 너희가 만난다고 한다면, 자 14절, 게으른 자를 갖다가 만난다 한다면은 어떻게 해라? 권계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권계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지만은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잘 고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은요,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옛날에 성경에는요, 권고하심이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권, 돌볼 권, 돌아볼 고입니다. 이 권고라는 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인데 지금 현대 성경에서는 돌보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저는 이 번역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역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서 나옵니다. 5장에. 이 권자는 돌볼 권, 돌아볼 고거든요. 현재도 돌아보고 미래도 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돌아보고 앞으로도 너희들 쭉 돌아보겠다 이 뜻으로 권고입니다. 그냥 단어 하나에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한자가 좀 어려워요. 권자가 어려워요. 고자는 고객할 때 고자, 돌아볼 고자인데 이 말이 빼버렸습니다. 지금 안 나와요. 처음에 초창기 때 번역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권계라는 말 역시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게으른 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권계해라. 근데 권계는 뭡니까? 징계해라 이 말입니다. 징계하되 반드시 무슨 징계? 사랑에 징계해라. 사랑을 안고 징계해라. 그냥 화풀이 하듯이 왜 게을러?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랑에 징계해라 이 말입니다. 2부 시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생님들 갖다가 옛날에는요 교편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편자는요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요 애들한테 말 안 듣게 되면 채찍질 해라 이 말입니다. 단 사랑에 채찍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채찍은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매대면요 고발당합니다. 근데 요즘에 학교가 아니에요. 이 무지무지 좋은 단어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만약에 게으름 피우는 신자 있지요.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믿자라고 막 권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나오든지 말든지 나 관계없어. 노을방자 둘치자 놓아두지 마세요. 막 관심 가졌습니다. 좀 오늘 2부 때와 달리 3부 때는 저쪽이 많이 비어가지고 가슴이 아프네요. 분명히 빈자리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게으름 피우는 신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요 교회 공동체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이 약해질 때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불편해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는요 격려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해서 encouragement, 격려해 주라. 좀 있으면 이 어려움은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자. 나도 다 그래 봤어 하면서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데 역시 이 양반들도 가만히 놓아두지 말고 관심 갖고 나가자. 그래야 공동체지. 만약에 관심 없으면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관심을 갖자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아주 진하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두 번으로 끝내지 말고 오래 참으라. 자, 14절 끝머리 보면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읍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지 한두 번 관심 갖다가 끝내지 말고 오래 참으라. 쫓아야 된다. 정인수 군사님 보니까 옆에 앉는 신현숙 씨 생각나네요. 맞죠? 신현숙 씨. 저 양반 내에서도 안 나와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끊임없이 정권사님이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오래 참은 거예요. 저 양반 교회 나오는 생각도 못했는데 보니 정인수 아는 이 신현수 씨 나와 있네요. 옛날에 밴디대가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래 참아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바로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내가 제 양반 보면서 이름 금방 생각났어요. 내가 볼 때도 나는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놀랬죠? 예. 지금도 골프장 합니까? 안 하죠.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어떻든 간에요. 이 신자들에 대해서는요 권계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아라. 그래서 아름다운 관심을 가지라. 여러분 쓸데없는 관심 가지 마세요. 저 집 평수가 몇 평이니 돈 얼마나 모았니 이런 관심 갖지 말고 믿음의 관심 가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갖다가 가지라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향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 지도자에 대해서는 가장 사랑하라. 가장 귀하게 여기라. 신자들은 권괴, 권면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너 자신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세 가지. 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신자 개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항상 기뻐하라. 제가 살아보니까요, 슬픈 모습을 지닌 것은요, 나도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요. 사람이 살면서요, 어떤 관계 때문에 슬픈 기색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내가 아주 불편해요. 또 나를 보는 남도 불편해요. 기안 기어? 기어. 내가 불편하고 남도 불편해.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요,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김창옥 씨 알죠? 이 양반, 그 누나가, 그 집이 기독교 집안인지 아시죠? 그 누나가 미자씨인데 사모님이래. 그리스도 집안이요. 그래서 그 양반 늘 해맑아. 기쁜 사람 보면 내가 기뻐. 귀안 귀여. 저는 개인적으로 음압 소리가 높은 사람하고 그리고 늘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웃는 모습에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바울은 이거 어떻게 터득했는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말씀 주시는데, 금년 2026년도에 공주종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귀한 모습들 지니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가능한가? 네, 기도의 생활화. 늘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도, 저녁 기도 다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 잡으면서, 밥 먹으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겠으면 감사합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대 잡으면서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굳이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그리고 뭡니까? 바울 명수도 밥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있을 때 기도할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나 늘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기도의 생활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습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식당 가시나 꼭 기도합니다. 왜? 남이 봐야 되니까. 내 목소리도 아니까. 기도의 생활합니다. 기도의 생활화. 금년 안에도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가 돼가지고 나도 늘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남에게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릎 범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능력을 갖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모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교단 경목단에 참석해서 모임을 갖는데요. 그 김정복 목사님이라고 인천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 참 잘하대요. 그분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분의 예화 중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굿하는 사람들이 내린 굿을 갖다가 받게 되기 위해서는요, 옛날에는 공주에 왔대요. 계룡산에 왔대요. 계룡산이 이제 전국에서 알아주는 내린굿하는 1번지였는데, 지금은 서울 경기에서는 최고로 알아주는 곳이 남양주시에 있는 불암산에 가서 내린굿을 갖다 받는, 신내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신내림, 그러니까 굿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신내림 받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양주에 있는 불암산에 가는데요, 거기 가게 되면요, 금기하는 말이 있대요. 금기시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말 쓰면요, 신이 내리지 않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 감사라는 말의 능력을 알겠죠. 우리 감사라는 능력 말 쓰게 되면요, 나쁜 악귀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늘 감사합니다, 하면요, 악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주는 능력이에요. 굉장하죠. 그 금년 하에 만약에 이러면 감사합니다라는 말 쓴다고 한다면요, 귀신과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금년 하에도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늘 쓰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 어디 갈 때도 감사, 이 감사라는 말 쓰게 되면요, 놀라운 위력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려 하다가 더불어 했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해 어떻게 삶을 살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마침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이 연초가 돼가지고 올해는 이 세 가지 표를 가지고 살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참 감사라는 말씀도 하나 알 것은 이 감사는 반드시 전제되는 12시 벌써 끝내야 되겠네. 목사님 제가 시작하기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옛날부터 빨리 끝내는 거 아시죠, 그죠? 이 감사란 전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요, 자급자족이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상태를 자급자족하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삶을 살면서 자급자족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도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제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면, 제가 아직까지 빚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이자 내야 되고요,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그 생활이 굉장히 빡빡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합니다. 나보다 못한 은퇴자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자급자족합니다. 감사하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무지 많은데 내가 뭐 이자 내고 원금 갚는다고 해서 좀 불편하지만은 자급자족 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급자족이 안 되게 되면 감사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이 반드시 뭡니까? 전제가 되어져야만이 감사가 나옵니다. 좀 힘들어도 자급자족하는 마음에서 감사하고, 불편해도 자급자족하는 마음에서 감사하자.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마지막 나오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영혼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했는데, 마지막에 부분에 성령에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목사님을 잘 모시고 지도도 잘 모시고 공동생활 잘하고 너가 어떤 그렇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너를 운행하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운행해야 되지. 그 성령의 성령 소멸치 말아라. 성령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예언도 써먹어도 괜찮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다 버리라 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영이 우선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신 말씀 속에서 저는 공주중앙교회 비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말씀대로 금년 살아가고 나간다 하면 근상한 미래가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꼭 그래서 부흥된 귀한 모습 지닌 공주중앙교회, 또 그렇게 들려오는 공주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